이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요, 우리 생각에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로 직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살고 충성을 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충격되는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있고 훌륭해 보이지만 저분은 100%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니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또 태어나요?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굉장히 유치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또 태어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육신은 태어났잖아요.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거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는 이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그 말씀이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요. 율법 선생이에요. 랍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의 성경 박사예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대단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이런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시죠? 안식일을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죠? 11조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야채 같은 것도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거둔 채소 같은 것도 그것도 일일이 전부 다 구별해서 11조를 다 드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그냥 성경을 줄줄 다 외울 정도로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의 학자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자, 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첫째로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이따 이제 성경 그 근거 구절들을 쭉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믿는 사람. 자, 그런 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거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가능한가? 성령이 낳아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런 능력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성령이 거듭 낳아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따라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 그 영이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요,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이전과 그 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속에서 일어나요. 전에는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토정 비결 보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누구 앞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삶의 전환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사도 이제 안 드리게 되고 부적도 다 떼버리고, 그죠? 베개 속에 있는 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 버리는 이런 결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이 자, 이런 삶의 변화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아, 저분 거듭났구나. 야, 저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그런 삶의 변화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은혜라고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아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낳아주셔서, 이 표현이 맞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나도 몰라요, 그 왜 믿어지는지. 내가 따져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낳아주신 자녀됨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거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죠. 저도요, 전도를 중학교 때부터 받았다니까요. 제 옆에 짝꿍 친한 친구가 구세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다니까요. 걔가 멘토라서 전도하는데 믿어져야 믿죠.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어져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갑자기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게 전에 듣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채플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계속 들었는데 무슨 그죠? 그 시간에 자고 애들 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어지는, 갑자기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띄워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여기 계속 그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느 순간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어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믿게 하셔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 도장을 꽝 받았다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째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 있어요. 준비 작업을 다 해놓은 영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민감한 그 사람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구원하는,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그럼 복음이 뭐죠?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로마서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뒤에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스크린도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누구에 관해서요?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받아서, 그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이 지옥 가게 된 인생인데,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죽음이 그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죽음, 대속의 죽음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인데, 자,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실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주는 영혼들에게만 이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옥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으니, 그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평생을 하나님께 이 복음을 안다면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보면 아무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으니까 이게 그냥 대충 받는 거고,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냐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가 믿는다고요? 작정된 자가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그 사람, 그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정해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데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44절로 찾아보죠. 6장 4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대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가 된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끌고 온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들어와서 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성령이 낳아주셔야 그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조금 앞으로 가면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이끌어서 데려다 주시는 자, 그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죠?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신 자,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성령에서 귀를 열어서 그 예수가 보여주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다 영생을 얻고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근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낳아주셔야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설명으로 들잖아요. 바람이 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현상을 보고 알잖아요. 깃발이 펄럭이는 거 보면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어요. 그럼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고 아는 거죠. 내 몸에 와서 부딪히는 닿는 어떤 그런 감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해 보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이걸 확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이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 사랑에 울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원하는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도 오셨고,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 행복 나눔 잔치 초청 주일로 정해놓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죠. 두 번째로요,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가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내 마음속에 불일듯 그 영혼을 향한 그 전도할 마음을 일으켜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죠?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요? 빛의 열매가,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진실해져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자 그렇게 되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들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그가 예수님의 초점이 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그죠? 늘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부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인데 이게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행하고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죠? 그들을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려면 말씀으로 낳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려면 가서 뭘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단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거듭나셨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바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었는데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가, 이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지가 잘나서 그냥 이렇게 혼자 큰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걸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릴까? 이 마음이 우러나는 게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죠?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렇죠?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천국 잔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